아프리카에서 평안하게 살던 그 흑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백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려서 전혀 낯선 이국 땅에 가서 노예 삶을 살죠. 근데 너무 고단하고 그 남부에서 목화 재배하고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누가 좀 내가 이거 악보 어디 음악 전공하신 분, 자 이거 좀 와서 자 같이 부르십시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없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그 누가 내 짐 대신 질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한 바가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오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릇가게 가면은 다양한 그릇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크리스탈 그릇부터 본차이나 뭐 형형색색이 각색의 모양대로 또 사용하는 목적대로 그릇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참 좋은 그릇들, 값비싼 그릇들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고 귀하게 보존되고 또 관리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깨져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귀하게 쓰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릇들이죠. 그런데 그 그릇은 그 땅 아래 한 구석쟁이에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질그릇과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인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약시대의 엄친아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최고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을 갖춘 자가 어떻게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그 당시에 돈 주고도 살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결코 질그릇이 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벽하리만치 좋은 조건을 가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크리스탈이십니까? 아니면 질그릇입니까? 아니면 투갈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겨져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는 인생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시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약한 깨지기 잘하는 이 그릇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바로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90편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90편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90편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줄고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가장 나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조금만 충격을 줘도 금이 가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9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나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바울은 그가 살면서 어떤 면에 보면 그의 인생은 존귀한 그릇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 쉽게 깨어지지 않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전쟁이 자주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늘 도망가야 되는데 항상 도망가기 전에 먼저 보물들을 그릇에다가 항아리에다 담아서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놓고 피난을 갔죠. 그런데 피난을 가서 살아서 돌아오면은 그것을 캐내서 살지만은 피난 갔다가 죽어서 그 주인 없는 재물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보니까 종종 그 질그릇 속에, 항아리 속에 묻어져 있는, 감춰졌던 것을 우연히 땅을 갈거나 농사짓다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놓고 집에 가서 자기 전자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 옥합병을 깨뜨린 오면서 향유가 그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비싼 향품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옥합병에다 만들어서 바로 질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봉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옥합이 쏟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어져야만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이렇게 깨어지기 쉬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교하심을 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도,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삶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나갔던 귀신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거할 곳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서, 이 귀신은 나가서 더 되는, 바로 12영이나 되는 바로 그 군대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속에 주인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전보다 이유가 더 악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은 비록 육체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주인을 노릇하면,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는 그 인생은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세상 저질적인 것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에게서 나오는 행동과 말은 저질스러운 그런 말들을 행할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고상한 지식이 들어있다면 그 인생은 고상한 인격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보배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는 그 능력 있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음으로 해서 이제는 내게서 그 능력이 나오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서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셀 수 없는 수와의 싸움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어떤 면으로 보면 기드온에게 속했던 300명은 정말 오합지졸일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쉽게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까 그 300명이 용사가 될 뿐만 아니라 300명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제거시키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바로 그들에게 손에 들려졌던 질그릇 항아리였다는 것이죠. 그 질그릇 항아리를 가지고 땅에 깨뜨릴 때에 그 속에 횃불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질그릇이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가 깨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속에 강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내 질그릇인 내 육체가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잘합니다. 상처 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능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뇌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행의 돈을 어떻게 끌어다가 사용하냐 거기에 달려있더라고요. 그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은 이 은행의 통장에 있는 것도 못 꺼내다 쓰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은행에 있는 돈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으로 세상은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능력은 바로 연약하지만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내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는 것. 바로 오늘 볼짤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가정행복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제 닉네임이 제가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긴 것이 질그릇처럼 푸가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저를 보고 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냥 시골 농부 같다, 아니면 시골 그냥 다정한 젊은 사람 오빠 같다, 또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가면 항상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면 좀 포근한 질그릇 같다라고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별명이 닉네임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그 속에 내가 깨어져야,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깨어져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오히려 질그릇이라는 이 별칭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는데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나는 이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여기에서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서 일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큰 능력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너에게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상한 곳에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로 9절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사단이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우리는 늘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까? 어떤 면로 보면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사단의 역사가 와서 공격하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대적을 제거시키시고 쌓이지 않도록,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통해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편 37편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함으로 해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핍박을 당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가 뉘기에 저런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 거라고 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됐고 담대할 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위해서 살고 계시느냐 살고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냐 주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우겨싸움을 당했습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사람들의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살고 있었던 바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여기에 9절로 8절로 11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말씀한 것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조금만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유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또 잠깐의 어떤 일 앞에서도 코에 숨이 막히면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얻은 죽으신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늘 대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속의 부활을 담은 삶, 부활을 사는 삶은 바울의 저 유명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비록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가치 없는 것처럼 또 쉽게 깨어지고 쉽게 금이 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존귀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그릇을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오늘 성도 한 성도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